하셨습니까? 소리가 좀. 제가 한 가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제가 작성하면서 다음 주 성경 구절을 이번 주랑 똑같이 제가 정했네요.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좀 바꿔서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앞에서 좀 들어보니까 힘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오늘 보혈에 대한 그런 말씀을 두 장을 불렀는데 182장하고 184장을 불렀는데 특히 182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182장 보면요. 찬송합시다. 3절에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정말 절감하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찬송을 하다 보니까 늘어지고 막 이렇게 이게 본래 이렇게 슬픈 찬송은 아닌데 굉장히 이제 슬프게 불러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절하고 우리 3절을 조금 빠르게,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절, 3절.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내 주 옆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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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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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여전히 표정이 어두우신 것 같아요. 참 이게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때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찬송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이 말씀 두 가지를 엮어서 광야 생활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재앙이 있었죠.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게끔 하죠. 그리고 드디어 홍해를 건너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나오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갈증을 충족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뜻밖에도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이제 정말 그 상황을 보면서 가나안 땅에는 장대한 거인들이 산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 그만 그 상황에 압도돼서 절망에 빠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그 때문에 40년간이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방황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본문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속에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구약 시대를 빗대서 교회다, 광야를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신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공부 2번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교회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스라엘 인도하심 속에서 홍해를 건너서 막 광야로 들어선 모임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셨지 않는가? 이들이 정말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런 백성들이지 않은가? 그런데 이들을 왜 광야로 이끄셨을까? 광야 하면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 황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친 땅, 메마른 땅.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한마디로 사막입니다. 우리 사모님도 그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는데 아마 다른 분들 중에서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와 같이 한번 좀 꼭 가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분도 있을 겁니다만은 이스라엘 그 지역, 시리아 뭐 이쪽 지역에 가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야, 황무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냥 바람만 불고 바람도 제대로 안 불죠. 떼약볕에 바위만 보이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근데 이 고생스러운 길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건너가게 하셨을까? 지나게 하셨을까?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사실 홍해를 건너지 않고도 3일 만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숏컷인데요. 근데 금방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40년간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생활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대한 징벌이다라고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은 광야의 기록이 바로 이 생활이 오늘날 교회의 역사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광야를 헤매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일원인 우리들이, 교회인 우리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애굽은 세속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세속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보통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 나름대로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삶. 나 자신을 위해서 혹은 가족들을 위해서 살기는 하지만 나의 목적, 인간적인 그런 목적과 세속적인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애굽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죠. 거기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받아서 거기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로 야곱 때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 때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거기서 살게 되죠. 그러나 기근으로 인해서 결국 야곱과 그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430년 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그 애굽 속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430년 동안 살은 그 애굽의 생활이 성경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비록 숫자로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애굽에 살면서 굶주림은 모면했습니다. 비록 종살이는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먹을 것을 때마다 끼니마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애굽은 잠깐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또 기근을 피해서 잠시 머문 안식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잊고 그동안 그곳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애굽과 세상을 많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머물 안식처가 있다면 그것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하늘나라, 천국, 그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안개와 같다. 안개 같은 인생이다. 또 야고보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은 풀과 같은 그 인생이며 풀의 꽃 같은 인생이다. 풀의 꽃이니까 얼마나 짧게 이게 그 봉우리가 피어서 물론 그 순간에는 아름답지만 금세 지고 말죠. 네, 그렇게 일시적인 인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이 아무리 부유하고 풍요롭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헛되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세상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자기의 어떤 육신을 위해서 쌓은 그런 공든 탑들이 많죠. 나름대로. 그러나 그 탑들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징들이 될 때가 많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어디에서 만드셨죠? 어디에 만들어 주셨습니까? 먼저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복이 주어진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삶이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그런 이 세상 삶, 땀 흘려야 되고 해산의 고통이 있고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람들은 그 에덴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면서 살아가게 하는,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홍해를 반드시 건너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또 그 광야를 지나기 전에 홍해를 반드시 건너야 됐다.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살듯이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갖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죠. 정말 무서운 재앙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어쩔 수 없이 허락을 받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 길에는 홍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야만 했죠. 가로막히는 그 홍해 앞에서 그들은 되돌아갈 수도 없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원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왜 우리가 이집트에 있으면은 거기서 이렇게 죽지는 않을 텐데 이곳까지 이끌어와서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다 위에 바다를 향해서 손을 이렇게 들게 하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가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고 그 뒤를 따르던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군사들은 그 물속에 수장돼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너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는데 애굽 군사들은 다 죽었을까요? 물론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갈라진 물을 닫으셨기 때문에 물속에 수장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전에 있는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6월절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애굽 사람 내리셨을 때에 문턱에 뭘 발랐죠?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지나갔죠. 그런데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죽음의 신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 사실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는 애굽의 안주에 있지 않고 가나안으로 향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속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를 적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말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또 종의 삶을 청산하고 자녀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물속을 건넜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그 기적 체험을 통해서 세례를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까지는 아직도 애굽에 속한 사람이었죠. 그전에는 애굽 땅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까지는. 그러나 그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도 죽고 또 뒤로 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홍해였습니다. 물이었습니다. 그 사면 추격 속에서 그들은 이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선택했고 홍해는 그들 앞에서 갈라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목숨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홍해를 건넜죠. 그들은 이미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홍해를 선택했다,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사실은 단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다라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홍해를 선택함으로써 그동안 살았던 나의 과거의 삶과 자아를 물속에 잠갔다,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이미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물이 닫히는 그 순간에 이제는 애국과는 상관이 없는, 그 이전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새로운 인생들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지식이나 또 혹은 어떤 감정이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 라고 결정을 합니다. 혹은 내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교회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고 하는 그 사건 속에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런 경험입니다. 내가 죽는 것, 죽음의 경험과 부활의 경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런 경험 속에서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야말로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여행자의 삶입니다. 방랑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야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여정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생소한 땅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책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야영을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영을 하면은 그야말로 먹고 자고 씻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편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활의 변화에 참 적응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은 오늘 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분명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달라야 되죠.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어쩌면은 어떤 보장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3장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가벼운 것이다, 배설물 같은 것이다 라고 심지어 표현을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초기 교회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있었던 것이 핍박 그리고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다니면 무조건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만사가 오케이 되고 모든 것이 잘 된다, 만사가 형통된다 이렇게 믿기도 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그것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오히려 병든 것을 은혜로 여기고 바울 사도가 그랬죠.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 수모를 견디는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이른 사람은 몇 사람뿐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오직 2명,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애굽으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사실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통칭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온 많은 이방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들을 잡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강한 표현인데 중다한 잡족이 있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잡다한 이방 족속들이 거기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이 많은 생축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들 잡족들에게 가나안은 단지 그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장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관심은 자신의 부욕, 내가 얼마나 내 삶을 풍요롭게 살 것인가, 그냥 어떻게 만족시키면서 내 육신을 만족시키면서 살 것인가 라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 섞인 무리들은 그 목적이 거기에만 있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가는 동안
이 불편함은 못 참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표출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육신을 만족시키려고 했습니다. 애굽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간중간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3,000명이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2명을 뺀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죠. 2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죽었습니까? 모세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기는 했죠. 그러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데 그 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교회에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좀 오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원망을 만들어냅니다. 자기의 배를 채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의 교제를 계속한다면 참된 안식을 누리기는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나마 육신의 행복을 누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 교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으로만 산다고요? 광야 속에서 뭐가 보이겠습니까? 하늘밖에 보이지 않고 바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방법,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생활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당장 참 교회를 한번 나가보세요. 광야에서는 세상을 정말 그 사방을 둘러보아도 육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는 사방에 우리의 육신을 충족시키는,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장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곳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불신자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오늘날 교회가 너무 많다. 이 말은 교회의 부정적인 측면, 교회가 지나치게 교인 쟁탈전을 벌이고 또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고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의 개수가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단순한 비판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장소들에 비교하면 교회의 숫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장소들은 터무니없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활한 사막에서 나그네 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절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가 없이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으면 그 불을 타는 사막길, 정말 추위에 덜덜 떨 수밖에 없는 그 밤길을 어떻게 지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40년 동안 입어야만 했던 그 의복과 신발, 그 신발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광야 생활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존재와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회가 점차 단순한 교제 모임이다,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느낌, 엑스타시 이런 것들을 방출하는 그런 문제 해결의 장소로만 변해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고 계시고 또 돌보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유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깨우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영원한 안식의 땅, 천국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난 사람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통과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 참 척박한 땅입니다.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너무 편하고 행복해서 도저히 난 떠나기가 싫다, 애착이 너무 간다 라고 한다면 어쩌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세상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교회 역사가 증가하고 있듯이 무수한 박해와 순교까지도 감수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변치 않는 그런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곧 천국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그 힘이, 원동력이 나온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그들이 가나안을 약속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나라가 종족을 그 역사 속에서 종족을 감출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소망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안식의 땅인 가나안을 사모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견디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같이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미 세상에 물든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냥 종교 집단일 뿐이죠. 하나님 말씀에 유일한 권위를 두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살아야만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설계해 나가시는 강남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